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마가복음 8장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단 그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까닭이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 3명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친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하신 주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세요. 4절이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것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자로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소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한 모습이 당장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서 주님은 하얗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하셨지요. 곧 주님은 그들에게 천상의 모습,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감격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5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부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6절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감격과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먼저는 가득 두려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이걸 봐도 되나? 싶을 것입니다. 연결해서 구약의 하나님 임재는 늘 두려움이었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득 두려운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본 여인들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두려움과 경외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감격과 두려움 앞에서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욕심, 더 높은 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고백한 거예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면 감격과 경외감으로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함께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아직 그렇게 할 때, 여기 머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영광을 보았고 또한 너희에게도 영광이 예비되었으니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곧 현실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이전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멋대로 해석하고 세상 권세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어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에 철저하게 맞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 일행은 이제 하산하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당부하시죠.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아멘. 오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오늘 이 사건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오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도 이어진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묻고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부활의 실체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곧 봐도 모르는 것을 미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자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물었어요.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근거로 꼽는 것이 엘리야의 부재였지요. 곧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실상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죠. 주님은 세례 요한을 빗대서 엘리야의 역할로 그가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담담히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도 십자가를 위해서 감추어 두셨고 엘리야의 역할로 온 세례 요한도 악한 사람들 눈에는 숨기셨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하셨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7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당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올곧게 세워져야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엿새 만의 사건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을 본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숨겨진 엘리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